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실로 세상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사람과만 걸어가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성령으로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이 성령으로 걸어가라 사도행전 시리즈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10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초청받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셨나요? 바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시되 마치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몸에 성령과 능력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차고 넘치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신을 성령과 기름이 두르도록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행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사역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어요. 100%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성공을 이룰 수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한량이 없어요. 즉 제한 없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안에 신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성령 충만을 이만큼 줬으면 그 다음에는 다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무언가 쌓여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 풍족하게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진실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충만을 바란다고 하면서 그저 충만 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아가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참인간, 참신. 그렇습니다. 참 인간이시자 참신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으며, 맞아요,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으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 허락된 그 무제한적인 차고 넘치는 성령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사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능력의 삶을 원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신하고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어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앞에 내가 눌려서 이것만 해결돼도 좋겠다, 물론 그게 감사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분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세요. 그분은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무지도 과감하게 깨뜨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불가능할 것 같은 만남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대체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 둘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증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진실로 이방인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지금 말씀 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믿었어요. 또한 구제의 열심인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자였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주 좋은 평판을 받은 자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 고넬료는 이런 자라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의 순교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 사역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지금 이렇게 순회 사역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당시에 천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피역 제조업 종사자의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욥바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시에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직업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죽은 짐승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지금 그렇게 부정한 짐승, 죽은 짐승을 다루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당시의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짐승을 다루며 그 털과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불결하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들은 이걸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두장의 집은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서 해변 가까이에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짐승들의 털, 가죽의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무두장의 집, 그것도 욥바라는 곳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지금 며칠째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욥바에서 50km 떨어진 곳에 바로 가이사라, 거기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즉 욥바에서 걸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고넬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둘은 이렇게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각자의 그 두 명이 어떻게 해서 만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 3절과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또한 기도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거죠. 기도하는 경건한 자이니 그는 유대인들이 아침, 정오, 저녁 하루 3번 기도하는 관습에 따라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맞추어 제9시에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욥바에 사는 베드로를 권유해서 너의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오라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고넬료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한 시간과 날짜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출발했습니다. 이튿날 제6시, 오늘날은 정오 12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즉 총 21시간 정도 걸렸는데 방금 전에 제가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몇 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1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21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인들이 잠자는 시간을,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평판 따라. 그 주인이 순종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 역시도 그러한 주인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새거나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고넬료가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입니까? 하인들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할 정도인데, 그리고 고넬료의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 중에 본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방인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무두장의 집에 지금 유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 깨어졌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편견이 깨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직 편견이 오롯이 다 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환상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과 벌레,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인 채로 베드로 앞에 땅 위에 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순적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하다라는 이유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요? 아니요. 3번씩이나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환상은 베드로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예 편견이 오롯이 깨져서 세계 열방 곳곳으로 민족을 가리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베드로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하심이고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 말라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지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음에는 성령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그들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맞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기적적인 만남,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렇게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불가능한 만남을 가능하도록 만든 이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보시길 바래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영혼이 내가 좋아하는 영혼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준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아니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누가 그것을 준비시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속사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개, 돼지라고 부르며 천시하고 경멸하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한 이방인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이미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받고 있는 고넬료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경건한 자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또 전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구제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에 잘 나와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근데 어떤 상태였다고요?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상태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심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분명 경건한 복음,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뭇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선한 일에 앞장섬으로써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도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진실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 성령의 지시를 받아 편견을 깨트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신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계속 이미 이전에도 동일하게 내려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내려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사 마치 기름을 물 붓듯이 충만하고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유대인 중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방인도 전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이 입증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보편성은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내려진다라는 신학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러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만하게 내렸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한 가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또 앞으로도 될 것임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능력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 바로 얻기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이미 나에게 이미 충만하게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아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범사의 우리들에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해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편견을 깨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영혼에게 복음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라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절 따라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늘 항상 받아 누리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있게 만나 가운데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허락된 영혼들과 그들의 삶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